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첫째 시간에는 간증 안에 권능이 들어있음을 알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둘째 시간에는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셋째 시간에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넷째 시간에는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 지난번 다섯째 시간에는 기적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만을 기억하며 말하라. 기적만을 기억하며 말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건데요. 기적만을 기억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120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몸 관리 잘하면 120년까지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잘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몸 관리 잘해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 짓고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우리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고 나눠줄 것이 있는 그 풍성함 가운데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없는 분은 그 복을 못 받을지 몰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온라인을 통해서 하여튼 들으시든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시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살 하나님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다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는데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모세의 나이 120살이 돼서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저편 아라바 광야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던 것들을 쭉 되짚어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들로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또 그들이 광야 40년을 왜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했는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40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기인한 거였고 40년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아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과거 옛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아갈 새로운 세대로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쭉 보면 이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없구나, 이것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돼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쭉 교훈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4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대적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가운데 모든 아픔과 저주와 슬픔은 피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조심해서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럴수록 심지를 굳건하게 해야지. 이 사람아 힘내, 응? 그 마음 정신 차리면 돼.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그거 정신만 차리면 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허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스스로 삼가서, 이게 뭐야? 조심하라는 얘기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거죠.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힘써 지킨다는 게 뭐냐면, 뭐가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냐면,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예요. 이어지는 말,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나간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아버지 세대가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지금 새로운 세대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불신앙의 세대들이 죽어가는 걸 다 봤단 말이죠. 거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도 다 봤고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징계도 받고 그런 것들을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어려움, 막 그러한 것들, 그 본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불순종하면요,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거기 징계가 임합니다.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안 되는 줄 알면 하지를 마세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그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가 임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도 확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져내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절대 권력, 애굽의 바로를요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떼어먹혔던 그 노임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금도 다 챙겨주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죠. 출애굽해서 오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바로가 마음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단 말이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애굽 군대에 칼에 맞아 죽고, 그렇지 않으면 두 손 들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서 아주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이리로 내밀으라 그래서 모세가 홍해 이리로 내밀었더니요, 그 홍해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양쪽으로 벽이 되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건너가게 하고, 그동안에 애굽의 군대는 못 오도록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하나님이 구름으로다가 막아가지고 그들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막 거기 돌고 막 뺑뺑뺑뺑뺑 정신없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죠. 다 건너고 나서 그 구름을 싹 거두니까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홍해로다가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홍해로 내밀어라. 그래서 다시 내밀으니까 그 애굽 군대가 홍해 가운데쯤 왔을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폭 하나가 되면서 그들을 수장해 버렸죠. 그때 수장된 그 병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쭉 보면 막 산호가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그냥 그러한 기적을 맛봤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쭉 가다가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몸의 병도 고치지만 출애굽할 때 몸의 병이 치료되는 걸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몸도 치료하시지만 환경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다 보니까 출애굽한 지 한 45일쯤 되니까 이들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뭐 오이도 먹었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참 입이 깔깔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하게 하고 모세에게 원망 비슷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게 하셔가지고요, 그 만나를 싹싹 긁어서 먹으면 이렇게 해 먹어버리면 그 꿀꽈배기 같은 그런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되게 하셨고, 또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밤에는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서 몰려오게 해가지고 날 잡아잡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메추라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들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먹고, 그래서 고기 문제 해결됐고 양식 문제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러한 삶을 쫙 하는데 지금까지 온 게 뭐예요? 다 기적인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기적이고, 출애굽할 때 병이 치료된 것도 기적이고, 또 애굽에 돈을 사들고 나온 것도 기적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 애굽 군대를 거기서 수장시킨 것도 기적이고, 마라의 쓴 물이 고쳐진 것도 기적이고,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리가 내리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고, 이게 다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걱정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아프면 고쳐주시지,
뭐 먹을 거 필요하면 내려주시지.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날 잡수하게 만들지. 뭐가 문제? 앞에 홍해가 있으면 갈라버리시죠. 아니,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이 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딱 이르렀는데 가니까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 되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 뭐 목말라 죽게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죽이려고 불러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도 고치셨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하시고 다 뭐 홍해도,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없는 만나도 내리시는데 만나도 내리시는데 그 물 하나 지하수 못 끌어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렸다는 식으로, 물이 없으니까 기다렸다는 식으로 모세를 못 살게 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우리가 물도 없는 이런 지대에 머물 수가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모세한테 막 다투어 이르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막 원망하는 투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부드럽게, 어디서 좀 물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왜 우리 물도 없이 이런 데 이끌어내가지고 말이 목말라 죽기, 이건 다르잖아요. 아니,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모세는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더 막 핏대를 세우면서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해요 지금?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요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미혹되기 시작하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되는 건 안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들은 되는 것만 보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되는 것만 보이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건 안 보이고 되는 것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이유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쯤 되니까 대책이 안 쓰잖아요. 대책이 안 쓰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대해서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그 물을 다 마시게 되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원망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불신앙의 시작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됐다 그러면 이때라 원망할 때가 이때라 그러면서 원망할 기회로 삼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모세한테 뭐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 반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요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나서 신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95편 8절부터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세요. 예. 시편 95편 자 8절부터 95편 잠깐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그런 것들을 회상하시면서 이제 새 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봤잖아요, 그죠? 출애굽하면서 기적을 봤죠. 홍해 기적을 봤죠. 만나 기적을 봤죠. 쓴물을 달게 하는 그 기적도 봤죠. 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음에도,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말이죠. 안 되는 쪽으로 연구하시고, 안 되는 쪽으로 연구한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막 그냥 말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그 고통을 맞이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들과 불순종의 대가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말라 죽을 줄 아는 거야. 아니,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저기까지 가야지. 아멘. 아니, 그 언약만 기억했어도 그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미혹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또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까지 기적 하나 못 행합니까? 문제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미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려면 마음이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풍성히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돼요. 광야에 만나 메추라를 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 당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는 땅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스럽게 죽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돼서. 여호수아와 신세대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아멘. 승승장구했습니다. 왕노릇 했습니다. 젖과 꿀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던 세대에는요, 그들이 왕노릇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목도했던 그 장로들 세대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7족속들에게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쫓기고 얻어 터지는 삶을 살아갔어요.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니, 그거 잊어버리면은요, 눈앞에 있는 떡도 놓쳐버립니다. 아주 차려진 밥상도 놓쳐버립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곤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목회자 원망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 원망하게 되고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미혹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9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78편 9절부터 16절. 시편 78편 9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그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위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9절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에브라임이요 요셉의 차자 아닙니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차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을 어여삐 보셨어요. 요셉으로부터 오르는 그 기름 부음을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흘려보내셨습니다. X자를 이렇게 딱 안수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요 갑절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갑절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흐르는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형통의 기름 부음이 에브라임에게 흘러왔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고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요 다 구비시켜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의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물러갔다 그러잖아요. 9절 같이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이들이요 전진 앞으로 하면 이겨서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의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겁을 내고 물러냈다는 거예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다.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행하신 기이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더럭 났고 모든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물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 이름으로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옛날 에브라임은요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매고픈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멀리 있는 적도요 화살로 퓨 쏴서 죽여버리듯이 우리는요 손 대지 않고도요 입으로다가 미국에 있는 불도 틀어버릴 수 있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환자도 치료할 수 있어. 활로 퓨 쏴버릴 수 있어요. 에브라임 군대에게 무기가 갖춰져 있었고 활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매고픈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근데 에브라임 군대가요 에브라임 자손이요 다 갖추고도 물러났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러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의 도전에 위축됩니다. 원수마귀가 쳐놓은 그 별것도 아닌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압박이나 슬픔, 불통 여기에 기가 죽어서요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요 뒤에 물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매고프는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늘 주는 풍성한 삶을 다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만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희한해요. 사람들이 기적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치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야?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야, 좀 너무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요새도 기적이 일어나? 요새도 병이 고쳐져?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래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세요? 기적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세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기적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고 사장님이, 근데 그 교회 중직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고 아픈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쩔쩔쩔 매니까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왜 그거 고민하세요? 난 교회 가서 다 치료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기도해서 암도 치료받고 뭐 이렇게 치료받고 그런 간증을 하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요즘도 그런 일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요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김병희 성도님이 한참 간증하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내 얘기 잘못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걸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꼭 안 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니네 교회 암 환자 났어? 근데 뭐 저쪽 교회에서는 암 환자 기도했는데 안 났대, 죽었대. 저쪽에서 죽었대. 저쪽에서 죽었대. 그 안 된 것만 이야기해. 이상해, 안 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긴 살았어. 저기도 살았어. 그냥 여기 살았는데. 아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 된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자, 안 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자꾸 무슨 믿음만 생길까요? 안 될 믿음만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계속 무슨 일만 생길까요? 안 되는 일만 생깁니다. 근데 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슨 믿음이 생길까요? 될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입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되는 일을 자꾸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기적에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면요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아멘. 그게 마땅해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교회도 있어? 요새도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겠어요.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하다 보면요, 이 기적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원수마귀는요, 참수하는 놈입니다. 꼭 이럽니다. 기적을 이야기하면 이래요. 어쩌다 한번 됐나 보지. 저쪽에는 안 됐어. 이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양실래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났어. 그럼 났어? 뭐 그때는 또 안 난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니 보세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된 것을 기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된 것을 이야기하고 비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요, 참소자입니다. 여러분, 기적만을 이야기하십시오. 된 것만을 이야기하십시오. 안 된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 간증하는 거야. 그럼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에 바라보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꾸 그걸 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은사 중단론이 요즘 많거든요. 은사가 없다, 초대교회를 끝났다, 무슨 치유가 있냐, 막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에겐 치유 일어나는데, 우리 셀리더가 기도해서 누가 치료됐는데, 우리 뭐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치료됐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데 이렇게 치료됐는데, 그냥 된 걸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요,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빌 존슨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또 다른 닉네임이 The John Without Cancer, 암 없는 지대요. 빌 존슨 목사님이 그 교회를 The John Without Cancer, 암 없는 지대로 선포하고 사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근데 있잖아요, 암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도 죽었지만 빌 존슨 목사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암으로 막 쓰러져 죽었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역시 목사님이신데, 선임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도 암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기도도 해보고 예언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막 말씀을 선포도 해보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 존슨 목사님이 고민이 되더래요. 고민이 되더래요.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 가족들도 암으로 다 쓰러져 죽고 우리 아버지도 암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내가 막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죽으니까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더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 믿음의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고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데려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Return to the truth, 진리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 현상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을 그냥 그대로 부둥켜 안고요, 그냥 암 없는 지대를 선포하며 계속 전진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 암 환자들 오라 그래서 기도해줬어. 막 기도해주고 막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암 환자들이 팍팍 치유되는 막 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있잖아요, 당혹스러울 때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저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탄의 참소가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없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거나 원수마귀가 장난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 그렇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만을 이야기하십시오. 기적만을 기억하십시오. 기적만을 이야기하십시오. 안 되는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레딩 교회는 암 없는 지대를 선포하고 그걸 그렇게 막 그 목사님 가족들이 암으로 쓰러지고 죽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장 믿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 돌파를 이뤄가지고 암 환자들이 흉 치유되는 막 기적들이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러면 뭐냐? 우리 교회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후두암 치유됐죠. 자궁암 치유됐죠. 자궁 경부가 자라났죠. 심방 판막이 재생됐죠. 고령으로는 내장 파열이 치유됐죠. 갱년기 문제 치유됐죠. 치질 치유됐죠. 발톱무좀 치유됐죠. 갑상선 치유됐죠. 균 축사 일어났죠. 치아 부정규합 치유됐죠. 터진 허리 디스크 치유됐죠. 자궁의 낭종 제거됐죠. 아토피 치유됐죠. 태중의 아이 치유됐죠. 등등 엄청나게 많아.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우리는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이루셨어,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적이 일어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된다.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래 그런 교회도 있어, 그런 기적도 일어나.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들한테 뭐 주눅 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세요. 더할 필요도 없지만 빼지도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요, 암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박수장 어머니는 그 고령으로다가 내장이 다 파열돼가지고 피가 막 구멍 다 술술 쏟아나오고, 그런데도 그냥 그것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엄청 유전 이상 없는 심장 판막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 믿으셔야 돼요. 절대 기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눌리시면 안 돼요.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적만을 기대하세요. 아니, 기적만을 기억하세요. 기적만을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간증이 돼가지고 이제 저쪽 다른 데서는 대한민국의 지구촌 사랑교회를 막 그 벤치마킹하고 싶은 막 그러한 막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안 바뀌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세요. 하나님은요, 차별되고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듯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메추라기 와서 날 잡수 그런 기적을 못 봤어도요,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많이 경험했어요. 공포에 삼겹살도 오고 오겹살도 오고, 먹고 싶을 때 회도 오고, 옷도 날라오고, 현찰도 날라오고, 수표도 날라오고, 구두도 날라오고, 아멘이 다 출장 갔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말하세요. 그걸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만족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